오늘 묵상할 말씀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저희가 어저께까지 오바댜 아모스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오바댜서를 보는데요. 아모스서와 오바댜서는 공통점이 있고 또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악행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아모스서가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면은 오바댜서는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바댜라는 한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바댜서에 나오는 심판의 대상은 먼저는 에돔 족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확장되어집니다. 에돔 족속이 특별히 나오기에 에돔 족속을 특별하게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이 에돔 족속 역시 모든 나라 가운데 포함된 하나의 나라이기 때문에 즉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모든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있는 오바댜서의 특이사항은 심판을 받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는 있지만 회복의 메시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았는데요. 이 아모스서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만 동시에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동시에 같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바댜서는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있는데 회복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서 뒤에 있는 요나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열방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 열방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바댜서와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묶어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이웃 나라가 강대국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 즉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옆 족속인 에돔 족속은 이를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강대국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망하는 자들을 에돔 족속은 붙들어서 그 강대국에 다시 넘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자들을 방해하였고 즐거워하였고 기뻐하였습니다.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족속과는 형제의 관계에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함께 도와주고 슬퍼해야 할 족속이지만 그들은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챙겨줘야 할 난민들을 오히려 잡아서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지금 시리아와 IS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난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이 난민들을 받느냐 마느냐,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느냐 이런 뉴스를 많이 우리가 접했습니다. 난민들은 다른 나라의 일이지만 그들을 최대한 받아서 도와주려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인도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인도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런 인도적인 일, 특히 형제의 족속이지만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게 되면은 이 에돔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들이 인도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까지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댜서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런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지은 그 마음,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은 그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내가 지금 저기 높은 곳에 있는데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그 마음속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에돔 족속이 이런 마음을 품게 된 데에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악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높은 지역은 한 1000m 지역 정도 되는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산악 지역은 산이 있었고 골짜기가 있었고 협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대국이 그들을 공격하였을 때 그들이 승기에 좋고 방어하기에 특별히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에돔 족속은 상당히 평온한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침입으로부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지형적인 이유,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그들이 안정을 찾자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을 영원히 보호해 줄 것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럴 때가 있습니다. 평온함이 지속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생활의 안락을 누릴 수 있고 저축해준 돈이 넉넉하게 있고 연금과 집이 노후를 안락하게 보장해 줄 것 같은 생각에 잠시 잠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마음이 지속되어 나중에는 이런 마음에 자신이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속아서 스스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원천이시며 제공자이시며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구하며 묻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을 하나씩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하나님은 종교적인 일 가운데서만 찾게 되고 삶이 이끄는 대로, 삶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이끄는 대로, 삶에서 내가 가진 것이 주는 평안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돔 족속의 이런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 마음이란 것이 내 마음 안에 있지만 이것이 나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이 회개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열방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에 따라서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조용한 가운데 속삭이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에돔 족속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에 자신이 속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바댜서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오바댜서의 말씀은 먼 오래전에 과거의 일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심판이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서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혹 오바댜서의 말씀은 너무 과거의 말씀 같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너무나 먼 미래의 말씀 같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발전해 나가는 과학과 의술을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발전해 나가는 것들만
바라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너무나도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이 높은 곳에 거주하며 골짜기와 협곡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자신을 보호해 줄 때 이것이 자신의 마음을 속였듯이 우리 역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댜서의 말씀과 같이 에돔 족속이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열방들이 심판을 받았듯이 이 세상 역시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현재만 바라보게 할 때, 내가 가진 것만 바라보게 할 때 우리는 심판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궁극적인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에서 얘기하는 이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결단, 행동을 이끌어내는 장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어라는 것이 뜻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우리가 현재 동성애자를 뜻하는 게이라는 단어가 19세기, 18세기에는 기쁨을 뜻하는 단어로 거의 사용되었습니다. 동성애자를 뜻하는 단어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속는다, 마음이 우리 스스로를 속인다고 할 때 이 마음은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 주체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속임을 받고 그 나의 마음이 속임을 받았을 때 나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펴보며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그 현실을 늘 생각함으로 인해 여호와의 날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